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네요. 명절이라서 참 모이시기가 어려울 텐데도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묵상 42번째 시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4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공부는 45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남았습니다. 2번, 42, 43, 44, 45, 4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되는 아주 정말 이제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멋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받으신 유인물 말씀 요점 먼저 보십니다. 본문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제목을 서술형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즉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대략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산책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우주라는 말을 알고 있죠. 우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거를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해서, 하늘 있고 땅 있으면 다 되죠. 이 세상에 하늘 있고 땅 하면 되지, 이거를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요.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알았던 개념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과 땅 이 말, 혹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게 결국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이것도 결국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온 우주를,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전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늘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으면 제가 똑같은 말을 이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은 하늘에 있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데 이제 이 땅으로 거하시게 될 때, 즉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땅과 하나가 된 하늘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제가 좀 더 어디에 주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게 될 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워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다시 거룩한 성,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는 헬라어 글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창조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심판, 오케이. 그리고요, 진짜 마지막에 오늘 지금 나오죠.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 알파에는 처음 창조, 오메가에는 마지막 창조인데, 이 마지막 창조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이 앞에서 계속 무엇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어요. 17장 심판, 18장 심판, 19장 심판, 20장에서부터 이제 반쪽은 심판. 근데 21장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새 창조가 나오죠.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은 심판과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새 창조가 된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또 어떤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오늘의 주제는 새예요. 새, 뉴, 새로운 것, 새 창조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늘과 땅도 새 하늘과 새 땅,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성, 옛날에 있던 나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다 새롭게 바뀐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종말의 심판주이시고 완성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종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새 창조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쭉 겪어왔는지 아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겨내는 자들, 승리한 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고 하면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신약이 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어떤 말로 조금 더 진하게 발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 이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족이 됐잖아요. 이제는 왕족,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들은 다 왕족이 된 거예요.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경험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찍이 칼빈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 1장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를 쭉 칼빈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칼빈은 그 안에서 무엇을 읽었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첫째 날서부터 인간이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첫째 날 자리를 마련해 주고, 둘째 날 마련해 주고, 셋째 날 마련해 주고, 넷째 날 마련해 주고, 다섯째 날 마련해 주고, 이제 다 됐어. 자리를 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만들어도 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준비를 해주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 지금 여기 다 어르신들만 계셔서 이제 손주에게 적용하면 되겠죠. 손주를 데리고 놀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보여요. 위험한 거 보여요. 그러면 막 할머니들이 막 이게 힘써서 막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막 치워주잖아요.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상할까봐.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암흑 속에 인간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어쩌라고요 진짜. 조용히 하세요. 인간만 딱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차례대로 잘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인간이 편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보고 칼빈은 우리 하나님 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거를 읽었거든요. 근데 첫 창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새 창조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의 똑같이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에서 역시 아버지의 이 보호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군다나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이어지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역시 이 마지막 순간, 새 창조의 순간에 아버지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뒷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처벌하십니다. 아버지의 완벽한 정리 행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라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한, 신실한, 듬직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보고 참 미쁘십니다 하면 이게 밉다는 말인지 이쁘다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옛날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세례죠. 세례 받을 때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 수를 말할 때 그 교회 몇 명입니까 할 때 세례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수예요. 정수. 허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왜냐? 그리스도 세례 받은 사람이 그 교회의 진짜 교인이고 그 교인이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이 돼요. 세례 안 받으면 공동의회 투표권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요. 근데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세례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 의인들을 가리켜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할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새 창조,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근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42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45번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요 좀 비싸요. 요새는 책값이 막 비싸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정가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15,000원이에요. 근데 교인들에게 너무 비싸서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는 10,000원에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못 사시고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만 사무실에서 직접 사실 수가 있어요. 10,000원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무슨 유익한 게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매주마다 하나씩 보니까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시고 그냥 처음부터 쭉 한번 읽으시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거보다 더 요한계시록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전체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 있는 우리 오 간사님께 그냥 배추 한 장으로 해결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꺼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